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으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마지막 날. 뭐야? 어디 갔죠? 제 파일이 있는데요. 혹시 제 파일 어제 안 넣었나요? 혹시? 없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점검을 안 했네. 제 파일이 없네. 없으면 안 되는데. 없으면 못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이 난사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그룹 채팅방에 올려놓았는데 네. 아이고, 이 말 때운다고 저 고생했습니다. 뒤에 거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좋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될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또 마지막 날에 될, 역사의 종말에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날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 말씀들 보게 되어지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일은 모두 다 마지막 날에 되어지는데,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리고 개인적인 사건,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집단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집단적입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개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숫자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입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개인이 아닙니다. 먼저 간 사람들, 그 다음에 땅에서 변화되어진 사람들, 이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될 일, 역사의 종말의 끝은 언제나 마지막 날, 이것은 집단적인 공동체의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할 때에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서 좋은 멸관 쓰고 좋은 집에서 영원토록 뭐 할까요? 아무리 재미난 것도 여러분 똑같은 걸 한 달 좀 해보세요. 그게 재밌는가? 지겨워서 못 살겠죠. 지겨워서. 그럼 우리는 천국 생각하면 그 가지고 헐헐 날아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하프 치면서 놀고 무의도식하고 신선노름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1, 2년이지 그걸 영원토록 해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릴 겁니다.
그 죽지도 못해. 거기는 얼마나 이 생지옥이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그렇게 생각.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호화호식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개별적이지 않고 이게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딱 될 사건은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도 변화된 새 몸으로 살아있어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홀린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저 휴거돼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조금 띄어져서 주님이 그들 먼저 간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실 때에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어디로? 저 우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이 된 이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없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살게 되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구원 하면 내 혼자만의 어떤 개별적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서구주의, 민주주의, 특별히 서구주의의 이 신앙이 근본이 되어서 들어온 폐해 중에 하나가 이 개인주의라는 것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이게 소중한 가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훨씬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인권을 존중하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물질로 보는 것은 이건 비성경적이죠. 하지만 이런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게 곧 성경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폐해 중 하나가 이 개별주의라는 것, 개인주의라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 신앙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과 믿음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그리고 마지막 될 일도 온 나라, 온 우주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홀연히 변화되어져서 한 백성으로, 한 공동체로, 한 예수님의 몸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고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마지막 되어질 이 놀라운 일에 관해서 이렇게 비유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과 저 예수님과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서 비유를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한다. 남편과 아내의 한몸 되어진 이 비밀이 크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 되어진, 즉 인생의 원본적인 이 공동체적인 이 하나 되면 앞으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의 확장이라 할 수 있는 천국의 공동체가, 천국이란 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남자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할 때 이것을 또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신부로 내가 선다. 그런 개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적용은 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했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신부되신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로서, 천국의 공동체로서 그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천국이라,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한몸된 공동체는 천국의 공동체, 즉 교회의 비밀, 교회의 공동체, 나아가서 천국의 공동체의 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와 연합된 교회, 구주와 연합된 한 사람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것을 천국의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 봅시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신 그 배경, 그것은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집입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하신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것이 혼인잔치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도 하늘에서 열려질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니까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러면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신부라면, 신랑이라면 신부가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대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록 19장 앞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도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는 바로 이 땅에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교회. 천국의 공동체는 교회의 확장되진 전 우주적인 교회의 모임이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장로교도 감리교도 아마 구분이 없을 거예요. 그곳에는 어린 양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고 그와 한 몸 되어진 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가 그 천국의 공동체에는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나 혼자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소속되어진 이 교회의 우주적인 교회의 큰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어진 공동체, 이 공동체가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게 되어지는 한 몸 되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 자, 봅시다. 우리가 21장 우리가 쭉 읽어드렸습니다. 계시록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 이 우주는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어지고 변화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땅에 누가 사느냐? 새 하늘 새 땅 누가 사느냐? 내가 보면 이스라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까 말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리 올림 받아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만들었던 돌과 나무와 보석으로 만든 어떤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큰 무리, 이 연합되어진 한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 건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주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건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딱 되어질 것은,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 신부된 이 거룩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우주인 교회가 한 연합한 공동체가 딱 되어져 가지고 이 공동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어린 양 대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자, 오직 위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위에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자니. 즉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들로 되어진 그 백성들, 그런 자들을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받은 공동체를 말하고, 이것은 교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들이 아주 휘황찬란하다 그랬습니다. 12진주문이 있고, 각 이름들 12장로의 이름들이 있고,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황금 보석으로 깨어져 있는 이 모습은, 또 우리가 성화에 보면 성을 그려놓은 그 모습, 그것은 천국의 어떤 성이 아니라, 이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공동체의 백성들, 연합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과 같은 모습으로, 그것이 함께 공동체로 모이니까 그걸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왜 새 예루살렘이라 하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로 만든 이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연합된 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적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한다. 그 모습이 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같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빛나는 황금 보석과 영광스러운 것으로 치장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눈에 그 교회의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이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 앞에 딱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딱 죽어서 눈을 딱 뜨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한 몸으로 연합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고,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일체의 공동체적 존재로 계신 그분이 그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지으셨고 공동체로 있게 하셨고, 이 공동체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이게 확대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 교회의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연합된 지체로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거고, 우리 영원히 공동체적 행복한 공동체적 삶을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는 절대 개별적일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도 절대 나 혼자만의 이야기 아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신앙이다. 공동체를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만이 구원이고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빚어가고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가고, 우리 주님 보실 때 아름다고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가는 교회된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마지막 날,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가 되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수많은 함성과 많은 물소리 같은 큰 노래의 찬양 소리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뻐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고백하며 뛰며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의 완성을 꿈꾸며 오늘 이 땅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함께 사랑방 모임으로 또 청년부부수 모임으로 모일 때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